자, 오늘 말씀 잠언 19장 23절과 요한복음 4장 13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요한복음 4장 13절 18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랑에 내 맡긴 삶을 살 때 내가 경험하게 되리니 바로 풍성한 삶, 계속적으로 보호받는 삶, 그리고 완전히 만족하는 삶이라.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멘. 예,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하고 다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에 맡긴 삶입니다. 예. 자, 우리가 뭔가를 맡겼다라고 하면 또 그것을 맡긴 사람과 또 그 맡은 사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떤 선생님에게 맡긴다면 그 선생님이 그러한 실력과 또 인품을 믿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맡기고 또 코치에게 이제 자신을 맡길 때 그 코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맡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고 이제 그것을 받는 관계 속에선 분명히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갈등들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학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선생님께 맡기고 또 선생님 맡은 자로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칠 그러한 책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지 않거나 또 조그만 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항의를 하는 일들을 한다라면 맡은 자로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뭐 다른 학원에서 여러 가지 선행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미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면 그건 역시 이제 그러한 갈등의 그러한 소지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만 만약에 은행이 이제 다른 사람 돈을 빌려주는 데에서 많은 금리들을 취하지만 돈을 맡긴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실망과 또 배신감들을 고객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빌라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많은 그 20대 2030 세대 청년들에게 이제 주택을 전세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깡통입니다. 전세금보다도 이제 집값이 더 낮은 그러한 상태에 되어졌고 또 결국엔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자살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고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맡긴 자와 맡은 자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맡긴 자와 맡은 자의 그러한 책임이 이러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사기와 또 죄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에 대한 헌신, 그 헌신들에서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또 그것을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랑은 사랑의 빛을 지는 것과 갚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거래를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은 헌신과 또 섬김과 이제 주는 데에 따른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서 섬겨주시고 나를 성장과 발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 따른 헌신에 거기에 따른 맡은 자로서의 책임, 그 결과를 줘야 될 그러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 약 820억 정도를 주인이 이제 빚진 그러한 종에게 그 돈을 탕감시켜줬어요. 820억을 탕감시켜줬는데 그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집을 다 빼앗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감옥에 가두든지 자기의 종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책임은 은혜를 끼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줘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결과를 줘야지만이 되어지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또한 용서받은 사람도 용서로서 응답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또 사랑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믿음으로 맡긴 생명이나 믿음으로 맡긴 물질이나 믿음으로 맡긴 그러한 헌신과 모든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공급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성장과 발전과 이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기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간에 그걸 맡긴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잠언 19장 23절에 맡긴 삶을 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맡기는 삶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시간 등의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아버지께 드리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이 되어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이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권세와 아름다움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린 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인 되신 분에게 자기의 삶의 생명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선언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능력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선언들이 있어져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진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의 위급함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저주하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어지죠.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복장을 가지고 유대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통과 또 문화와 풍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어떤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네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았다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달라고 했을 거야, 구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그만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를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고 지금 손에 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조상보다도 더 이제 크다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내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주인이 저는 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되려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지만 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나를 내 주인이 되어줄 수 있고 내 위에 있을 수 있고 또 내게 일을 시킬 수 있고 나를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생수에 초점을 맞췄어요. 생명을 주는 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을 어떻게 퍼올리는지, 그 그릇이 있는지, 어떤 그릇인지, 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생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목적을 하든지 결국엔 그것이 생명을 잇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판단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선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되지. 그런데 능력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의 태도가 생명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식생활과 또 음주와 또 잘못된 태도들을 갖고 있으며 그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치유는 받았는데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죠. 결국에는 치유받았어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그러한 목표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을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러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그물을 주시고 또 더 이상 이곳에 물을 길러오지 않게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 말은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너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이 생수를 얻을 수 없어. 네가 다시 목마를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을 생수를 네가 너의 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얻었다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생수를 얻기 위해선 너의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그런데 너와 아무런 관계가 될 수 없고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니잖아. 내가 그 남편들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과 또 안정과 또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6명이나 되는 남자를 두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경제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또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외롭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이 자기들의 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남자를 이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너의 남편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랑이 내 맡긴 삶을 살 때 내가 경험하게 될 텐데 바로 풍성한 삶, 계속적으로 보호받는 삶, 그리고 완전히 만족하는 삶이라. 아멘. 예. 풍성한 삶과 보호받는 삶, 완전히 만족된 삶은 남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맡기는 삶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맡기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맡긴 삶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면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잠언 8장 32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종들이 주인이 방 안에서 뭐라고 이제 말하든지 종은 밖에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달려가서 주인의 말에 응답하며 또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종의 칭찬과 종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은 바로 이렇게 주인의 음성에 이제 응답하고 반응하는 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종이라면 내가 주인의 그러한
음성을 어느 정도의 이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런 성장 발전이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종은 특별한 그러한 부르심과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그러한 모든 자원과 도구와 재정을 가지고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를 항상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내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주인이 뭘 줬는지, 뭘 내가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 없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왜 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먼저 그것을 할 때에 더욱더 그것이 더 탁월해질 뿐만 아니라 더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더 추가적인 그런 도움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린 종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주인을 떠나서 자기의 기쁨과 성공을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섬기는 종으로 자원하는 종으로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자, 유대인들 안엔 같은 동족의 히브리 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그런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신체까지도 팔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종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팔렸다라고 해서 평생 종이 되는 게 아니라 7년 차에는 다시 그 사람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이제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6년의 기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의 집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또 주인의 집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내나 또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또 주인의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보람도 느끼고 또 주인과 함께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평생 당신을 종으로 섬기고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집에 종으로서의 그러한 자원하는 종이 되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안에서 나의 부르심과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것을 알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우리를 공급하시고 세우시고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맡기는 삶이란 주인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나는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나를 부정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를 계속해서 인식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왼쪽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지. 바라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바라보지 말어. 보지 말어. 라고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지 않으려면 왼쪽에 있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 되어지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넌 죽었어. 네 삶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라보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 온전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내가 왼쪽으로 가던 길에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다른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나를 계속 부인하고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서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 기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명과 또 받은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맡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 맡긴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맡기는 것과 맡은 것에 대한 주고받음이 분명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일까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함을 또 공급함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분이셨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자기의 일부만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의인은 예수님의 의인은 빼먹으셨네. 또 생명은 주셨는데 내게 믿음은 주시지 않았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냥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야지만이 우리가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여러분의 그런 그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아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하다못해 작은 습관까지도 그런 습관까지도 담는지 이제 놀랄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안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능과 또 의와 아름다움과 또 믿음과 또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식하고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개발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린 만큼 변화되어지고 드린 만큼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버스에 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가방을 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따리 들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탔습니다. 근데 버스에 탔는데 다 자리가 있어요. 넉넉합니다. 자리가 다 넉넉한데 버스에 탔는데 여전히 책가방 메고 있고 여전히 보따리 들고 있고 여전히 아기를 안고 있다면 그 버스에 타서 버스에 대한 자유함과 또 안정과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사가 얘기해도 아니 그거 좀 놓고 좀 편하게 쉬면서 가세요라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 건데요. 누가 뭐래요? 여전히 내가 들고 있으면 난 자유함을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이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저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네가 줘.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짐까지 네가 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까지 내가 다 해결을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그러한 그 뜻도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린 때론 남편의 문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민하죠. 걱정하고 염려하죠. 아내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 예,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짐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살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의 부르심의 사명대로 가기 한다면, 내가 맡기는 삶을 산다면 온전히 맡길 수 있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버스 탔는데 여전히 내가 짐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맡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1대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드린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드린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전부를 줘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44절에서 6절 말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예, 하나님 나라는 내 삶 약간의 지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대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내 생명을 줘야지만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이 땅을 내드려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원한다면 내 능력들은 부정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정쩡한 태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듯이 그 사람의 전부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일들을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바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생명까지 드릴 필요가 없다면, 목숨까지 잃을 필요가 없다면 왜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돼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지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선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런 삶, 인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1대1의 법칙이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한 생명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여기 있는 많은 아이가 있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내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영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삶이 필요하고요. 윤모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삶, 구원준 집사님 삶이 필요합니다. 예준이를 위해서도 한 생명이 필요하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은 잘못된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한 100 정도 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1 정도 더 허비하려고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은 귀하니까 100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내 삶의 약간 일부 정도, 약간 시간 내서 약간만 할애해서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땡.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죽어지는 일과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네 생명이나 아내의 생명이 똑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냥 단순히 약간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내 전부가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데,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분이 약간의 시간을 내줘서 해주는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줘서 나를 살리고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과 부모가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의 이런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또 올 초에도 우리의 그런 사역과 또 사명과 우리 공동체에 하는 많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건 숫자와 또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한 생명 살려 위해서 내 인생이 필요하고 내 삶이 필요한데, 예, 내 관점과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릴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한 공급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내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여전히 경작되지 아니하고 가라앉지 않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결과들과 또 열매들을 얻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분야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내 삶이 더욱더 가치 있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졌을 텐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 삶을 두었을 때 내가 더욱더 성장과 발전과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내 삶을 전부 드렸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언 19장 16절 17절 또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훈계를 존중하라. 그리하면 인생이 편안하니와 주의 도를 멸시하고 내 자신의 계획을 선택하면 죽으리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때마다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걱정하지 말지니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지적당할 때에 기꺼이 배우라. 그리하면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내가 지혜롭다 일컬어지리라.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려니와 종국에는 주의 목적에 따라 설계된 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삶을 살 때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만족한 삶의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그런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물질이 많고 물질이 없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게 이런저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내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거에 따른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지금 나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런 보호받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완전히 만족된 그러한 삶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맡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 여러분의 그러한 시간을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직장과 자녀를 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삶과 또 만족된 삶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사역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주님은 나를 성공시킵니다. 주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합니다. 나는 보호받는 삶을 경험합니다. 나는 완전히 만족한 삶을 경험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에게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호와 안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만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